예, 참여 예수님, 2022년 제주교구 사제연수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님들 다시 한번 반갑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사제연수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최근 교정 프란치스코에서 시노달리타스에 관련된 여러 제안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도 개별 교회 안에서 시노드 모임들을 계속해서 본당별로 단체별로 해나가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어렵다. 또 한편에서는 예전에 해왔던 다 해왔던 것들을 이제 뭐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우리가 제주교구 설정 50주년 맞으면서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시노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저희 작은 강의를 이렇게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저희 화면에 시노드를 위한 기도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 같이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기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오후 강의는 시노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제로 시노달리타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면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주교 시노드 16차 주교 대의원의 시노드 로고인데요. 그래서 여러 편람이나 또 예비 문서 책에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고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나무인데요. 지혜와 빛으로 충만하고 커다랗게 위엄이 있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심오한 생명력과 희망의 표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징은 태양처럼 빛나는 성체를 한마디로 떠받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과 같이 가로로 이렇게 뻗쳐 있는 나뭇가지들은 성령을 암시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시노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의미하는 함께 걷기, 공동 여정, 함께 걸어가는 길, 이렇게 시노드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느님 백성은 이 생명의 나무가 그들에게 불어넣어준 그 동일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 그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실루엣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세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윤곽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을 보통 실루엣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루엣 여러 사람들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세대, 출신,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있는 인류 전체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색채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기쁨의 표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탕 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이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어린이, 또 평신도와 수도자, 또 부모와 부부와 독신자, 또 건강한 사람, 장애인 사이 어떤 위기 없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교님과 수녀님들도 선두에 서 있지 않고 이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도 그 길을 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상징이 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상기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 보면 가로글씨로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주제로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발걸음을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그 정점에 세계 주교 시노드 2021, 2023이라는 제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노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그 그림, 로고 설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시노드의 시작을 또 시노드의 여정을 함께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이게 시노달리타스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설명들이 있어서 시민님들이 이렇게 이에 대한 여러 이해들 안에서 시노드면 시노드지 왜 시노달리타스는 또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보통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하면 가톨릭 안에 이렇게 이전까지 없었던 절차나 어떤 의사 결정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고안한 어떤 개념이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고 또 함께 가는 여정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시노드가인데, 그 시노드는 교회의 어떤 회의적인 절차 중 하나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앞세우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노달리타스 하면 교회 이렇게 교황님이 저희들이 보내준 예비 문서에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백성의 전체가 교회 삶과 사명에 관련된 것을 참여하고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노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작하면서 교황님께서 교회가 쇄신되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돼야 되겠는데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좀 시노드적인 접근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시노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함께 걸어가면서 새로운 선교적인 그 에너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시노드적인 접근의 교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처음부터 시노드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교황님이 어떤 구조를 바꾸려고 하나, 어떤 교회의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와장창 뭘 바꾸려고 하나라고 하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님의 글이나 그분의 직관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교황님은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 이해로 접근하는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회개의 길을 좀 포괄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역동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의 역동적인 부르심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의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드라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의 의미를 우리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그 복음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토스토모 성인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양떼가 역사의 길 안에서 함께 여행하는 것인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강의에도 나왔지만 교황님이 교회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특성 안에 드러나는 모습 중에 이제 피라미드가 거꾸로 역피라미드적인 뒤집어진 피라미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구조적이고 질서정연한 그런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밑으로 다양한 계층으로서의 그동안의 피라미드 위주로의 교회를 설명하곤 했었던 것이 과거의 방식이라면 전복된 피라미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황님은 낮은 자와 높은 자를 봉사하는 낮은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이렇게 뒤집어진 피라미드를 통해 가지고
교계적인 직무자들이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는 좀 추상적이지만 다면체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교회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상 안의 모든 문제의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그러한 속에서 시노드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가운데 세상이 맞이한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시노드적인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시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노드 알리타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그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과 교리나 전례, 신앙생활과 규율에 관해서 함께 모여 토론하는 대의원회를 한마디로 시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유래한 이 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의원회의라고 번역을 하고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는 콘칠리움, 공의회라고 번역도 하는데 통상 공의회하면 참석한 주교님들이 어떤 의결 투표권을 행사하고 시노드는 그중에 건의 투표권만 지닌다고 구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노드가 교회법상 건의 투표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과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강조하셨고요. 시노드의 최종 결정은 교황님이 하지만 함께 걷는 여정으로서 시노달리따스는 단지 결정을 누가 하느냐보다 세세한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시노드에 관련된 개막 연설 같은 데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노드는 교회 지도자가 홀로 사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도출된 결과를 존중해서 결국 권위 있는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교회 고유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란 한마디로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의 내용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면에 보면 저희들이 왜 시노드를 개최하게 되었을까? 교황님께서. 그래서 어떤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시노드는 주교님들만의 회의였고 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본당에서까지 이렇게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노드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함들이 주변에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노드를 왜 여는가? 그러면 시노드를 연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계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한마디로 인류 공동체의 그 민낯을 드러냈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와 피조물이 한마디로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황님께서도 모든 형제들이라는 문화를 이렇게 쓰셨는데요. 한마디로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점도 새삼 확인했다라고 문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희생자들 또 무너진 일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극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파국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의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점점 세계적인 문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교회 또한 이에 대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한 모범을 보이도록 오늘날 요청받고 있다.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로서 일치하고 또 증거의 삶을 향해 가고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 이렇게 마련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앞에 모범적인 것을 신호도 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제 신호도를 통해서 먼저 교회 전체가 모든 과정에 한번 참여하고 또 최종 결정일까지 솔직하게 활발하게 또 토론함에 참여를 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식별하면서 또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들의 수장들이 교회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또 공동체가 결국 그것을 기쁘게 수용하는 과정, 바로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신호도라고 또 이 안에 함께 모여 참여하고 지혜 모으는 마음을 신호도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활동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 감각을 통해서 이제 친교의 공동체 현실을 확인하고 교회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인 그 이제 시노달리타스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본격적으로 2년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자고 특별히 이렇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이게 시노달리타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주교님들이 그동안 1, 2년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신학위원회에서 번역됐던 책을 공동합의성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하도록 허락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심포지엄들 사이에서 공동합의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이제 정말 교회가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과정을 걸어왔고 그렇게 또 함께 앞으로도 오늘날도 걸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신학 중에서도 과정신학이라는데 특히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또 하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의 일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정말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고 식별하고 또 공동체가 그걸 수용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모두가 기쁘게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정착될수록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안에 우리 모두가 그 교황님의 그런 화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러한 화두를 그야말로 던진 것은 정말 이제 이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오늘의 우리의 시대의 시대적 과제 이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거를 이겨낼 것인가라고 것이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는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아까 개념에 있어서 주교님들이 한국 주교님들이 공동합의성이라고 그동안 번역을 해왔는데 그동안 여러 심포지엄이나 자리에서 뭐 합의, 협의, 뭐 혼인 합의, 혼인 협의 또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다수결의 어떤 그런 합의에 대한 협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많은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구에서는 이렇게 시노달리타스 이런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정신을 우리 본당에서 구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어떤 본당 신부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평협 회장님을 좋다. 그러면 우리 본당에 평협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신자들과 더불어 회장님을 이렇게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평협 회장님이 이제 여러 신자 대표들과 또 신자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정말 본당에 정말 봉당을 위해서 훌륭히 봉사할 수 있는 회장님을 이렇게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회장님 한 분, 훌륭한 한 분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자 대표들이 들고 이제 본당 신부님께 가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신호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절차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회장님을 뽑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님은 그 회장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성명을 듣는 순간 평소에 신부님이 이제 딱 들었을 때 그분이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는지 나는 그분 마음에 안 들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해라.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신자들이 아니 그 전에
주견이, 예, 시무님이 회장님을 뽑으라고 했는데 이런 절차로 해서 뽑았는데 시무님이 이걸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예, 평신도들이 이제 한쪽에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시무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장님을 뽑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시무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없다. 우리도 다 사표를 쓰자. 다 사표를 써가지고 시무님한테 가서 시무님 저희들도 본당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사표 냈겠습니다. 그래서 다 사표를 다 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교구에 이제 보고가 되고 그 교구의 주교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모범을 한번 해보겠다고 본당에서 야심차게 했는데 본당 회장을 뽑으면서 신부님은 신부님대로 또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또 너무 정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어떻든 그냥 모여서 우리 한번 뽑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렸는지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본당 공동체가 굉장히 어떤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을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 시노달리타스 개념에 대한 새로 정의를 내리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교님들이 그동안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것을 공동 합의성으로 바꿔놨는데 그동안 충분히 신자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 구성원들한테 오해가 많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담겨 있지 않으니까 시노달리타스 원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설명을 뭐 함께 가는 길, 공동 여정, 뭐 공동 식별, 또 동행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난번 주교님들 회의에서 시노달리타스라는 원음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러한 과정 안에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교님들 측면에서는 이제 신자들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또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정작 이거를 본당에 시민들에게 또 수도자들에게 아니면 또 그 교회의 어떤 여러 구성원들한테 시노달리타스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또 하니까 이거는 또 발음도 이제 하기도 뭐 시노달리타스를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그전에 소공동체 뭐고 시노드 모임은 뭡니까? 또 뭐 시노드 관련된 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교구 주교로서 이렇게 반성해 보면 주교님들이 신자분들에게 그런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한 건 좋은데 또 외래어를 쓰다 보니까 또 신자들 사이 안에서 충분히 왜 우리한테는 물어보지 않지? 아니 왜 신자들한테는 시노달리타스를 뭐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도 이 제주교구만 안에서 저희가 교구청에 있는 여러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우리가 뭔가 정해야 되지 않냐? 뭐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좀 뭐 동행, 뭐 이렇게 함께 가기, 뭐 함께 살기, 함께 걸어가는 길, 뭐 공동 여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좀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합의를 이룬 건 아니지만 시민님들이나 또 앞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뭔가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그래도 외래어가 아니라 좀 다 그 의미를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가기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가기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어떤 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런 화두를 정말 우리 모임 안에서부터도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이름으로 한번 정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이렇게 함께 가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어떻든 우리 한국어로 서로가 이해가 돼야 그런 어떤 우리들이 어떤 이해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노달리타스를 간다라고 하는 건 함께 가려면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
가장 먼저는 서로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어떤 식별, 그래서 경청과 식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청과 식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시노달리타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에서 어떤 진단이라 할까, 어떤 이 화두를 이렇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셨다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접근들 안에서 경청과 식별을 이렇게 해나가야 될 텐데 이 경청과 식별을 잘 하려면 모든 주교, 신부,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신앙 감각, 그게 성당을 오래 다녔든 늦게 다녔든 아니 신학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든 안 했든 성령께서 마음과 귀를 기울여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과 백성의 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 이 신앙 감각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교회 현장 12항에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제시된 그런 교회 세신으로서 세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이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의 교회 현장 안에서 이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주시해서 볼 건데 경청과 식별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토대에 신앙 감각이 중요하다.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말씀과 백성의 소리를 알아듣고 경청하는 것은 교회 교계지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것들을 교황님께서 함께 던진 안에서 이 화두를 구체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끄집어냈다는 것은 시대의 어떤 진단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진단 속의 어떤 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고 이 반성이라는 것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저희 제지교 같으면 앞으로 제지교구는 어떻게 제지교구에 걸맞는 현실적인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나 협의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요. 특별히 이렇게 성서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면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데우스, 이 데우스라는 말 자체가 함께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탈출기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에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그 집에서 40년 살다가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체험할 적에 하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모세한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내가 가서 너가 한번 그러면 가서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에 제가 뭔데 저도 도망쳐 나온 몸인데 제가 무엇인데 제가 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훼라는 개념도 쉽게 이렇게 데우스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야훼라는 개념은 함께하는 하느님, 하시는 하느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학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다 보면 학자들이야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뭔가 야훼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시점에 밀어볼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걸 쉽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은 내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었고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되는 것이냐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신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이고 듣고 계시는 하느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느님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고 하느님이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 가지고 나 하느님이다. 나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모세의 어떤 영적인 개인 체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탈출해 나왔겠습니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 것이죠.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나왔다가는
그 사람이 40년 생활,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가서야 진실로 백성들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함께 가는 그런 여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다고 하니까 80이라는 인생 동안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하느님,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바로 그 세월이 걸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함께 하시는 하느님, 함께 가시는 분, 함께 듣는 분, 모세가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지나갈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불평, 엄청나게 배고프다, 목마르다, 우리를 죽기까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렇게 이제 고기가 그립다, 막 이렇게 막무가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그래도 또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씩 체득하게 됩니다. 저들의 목소리, 그들의 목소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결국은 못했지만 계속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함께하게 되면 들어야 되겠고 같이 가야 되겠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 성서에만 아니라 또 신약 성서 예수님도 복음에 보면 에리고 소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그 소경의 이야기를 듣고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섭니다. 한마디로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었다는 것.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저 소경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멈춰 서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 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께 소유한 여러 다른 이야기들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는 이런 질문 대목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지시하기를 좋아할 것이 많은데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본당의 신자들에게도 한번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면서 항상 드리러 가신 분으로서 우리가 늘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분, 함께 하는 분, 바로 그분은 주님으로서 그런 분이셨습니다. 내용은 너무도 우리가 늘상 아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일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차원 안에서 교황님께서도 이런 시노달리타스라는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함께 가는 여정 안에서 이렇게 모세 또 에리고 소경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함께 부르셨던데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또 함께하는 것을 배반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배반한 것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적에 하녀와 베드로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 이제 많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녀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니까 함께 안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건네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함께하는 걸 거부한 것이죠. 이런 거부하는 것들 나중에 함께하기를 거부했다가 나중엔 또 함께하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 말고도 또 성서 여러 대목에서 한 번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는 모습.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서재연세 함께하는 우리 시민님들 먼저 어느 누구보다도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 성직자들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황님께서 이런 시노달리다스 함께 가기를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과 반성 안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교황님이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대목들이 성직중심주의, 영적 세속성, 종교적 근본주의, 또 형식주의, 시대적 진단과 요구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자라고 제시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의 어려움에 얼마나 동참하면서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 복음화의 정원 앞에서 우리가 상호 협력하면서 성직자, 평신도, 어떤 교계제도가에서 차이와 구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가? 함께 가고 있는가? 또 함께 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물음들을 늘 자주자주 시노달리다스 진단과 반성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4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한 2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 잠시 쉬셨습니까? 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셨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노달리다스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화두를 던진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인류가 함께하는 것이 깨지는 순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중심으로 교회와 인류가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땐 깨지는 것은 더 심각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깨지는 사회에서는 미래가 밝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적용으로서 우리 모임이나 앞으로 2년의 여정 과정 안에 우리가 자주자주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자주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엔키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가 한마디로 내 손에 와 있다라는 엔키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다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가 시선을 향하는 것이고 그런 시선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나병 환자들, 소외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섰는데요. 바로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또 이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근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황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노달리다스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이 세상과 인류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과 또 인류가 함께 해야 하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그 고민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의 미래는 그래서 시노달리다스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적용 안에서 두 번째는 본당의 역사를 듣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당의 시민들이 파견이 되면 그 본당의 역사가 어떻는지를 정말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교님, 성직자, 수도자만이 본당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시 가지고 그 본당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신부님이 바뀔 때마다 성당의 어떤 구조물들이 바뀌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본당이 걸어온 어떤 신앙의 역사들을 먼저 귀 기울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만 추기경님은 평신도 없는 교회는 어리석게 보인다, 멍청하게 보인다 이런 표현 쓰시면서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적인 어떤 분야 안에서만 머금이 아니라 인트라만이 아니라 엑스트라
밖으로 교회도 세상 밖으로 흘러들어가야 된다. 특별히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오늘 교회가 가진 현실적인 적용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김선빌 박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시노드의 의미는 함께 또 길이라는 호도스가 합쳐진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시노드 자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노드는 그러나 단순한 회의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상호 경청을 통해 친교를 맺고 기도하고 능동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성령의 뜻에 기울여 복음을 기준으로 식별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스 총리는 교회와 시노드를 동의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노드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이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돼 참여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식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톨릭 교회만이 가진 신비한 질서이자 영적 원리가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쓰신 책 메더스트림 더 나은 미래를 가는 길의 책 보면 시노달리타스를 설명하면서 시노달리타스를 하자는 게 교회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어떤 교리나 전통을 싹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교회의 규범이나 관습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노드의 주된 관심사는 오늘날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교회 가르침을 살리고 적용해 갈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노력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은유를 빚어내는 성령입니다. 또 우리가 양극단에서 이토록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레더스트림이라는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드의 시작을 보면 초기 공동체 모습 자체가 시노드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교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사이에 그 할례 문제에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공회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듣고 교회 지도자가 사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서 세계 교회 현황과 교황을 위한 주교인들이 자문회합으로 자리를 잡은 게 공회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영혼을 닦아준 공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던 것이 람페두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강론, 저 사람들이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사목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한마디로 영혼을 닦아주는 공의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다. 그래서 특별히 친교의 교회라는 현실적인 반영과 21세기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했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신호달자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백성이 함께 여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교 대연회의, 평의회, 사목협의회, 본당 사목회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이런 설치 제안들이 있고요. 전체로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촉구들을 이렇게 설치를 제안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교회 구조 안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아까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신자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신앙 감각과 시노달리스의 개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의 다양한 사목적 예언자의 신비 교육적 지표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어떤 시노달리타스의 어떤 화두는 바로 이런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노달리타스의 그 화두를 전개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드의 주제와 전개 과정 보면 친교 참여 사명인데요. 친교는 무엇보다도 시노드가 삼일째 하느님과 이루는 결합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들 사이 일치를 지향하고, 참여는 모든 믿는 이가 적합한 그런 신앙 감각을 그 자격을 지니고 성령께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하여 서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모임이다. 따라서 그 사명은 온 인류 가족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증언한 심오한 선교적 소명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노드의 전개 과정이 이제 여러 일정들 속에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에 맞춰서 그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으로는 시노드 과정에서 본당이나 교군의 수도와 다양한 교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열려 있는 그런 경청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태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 또 우리 눈앞에 관심사에 집중하는 유혹, 또 오직 문제만을 보려는 유혹, 또 구조에만 집중하는 유혹, 교회 가시적인 한계를 넘어보지 않으려는 유혹, 또 신호도 과정의 목표들에 집중을 흐리게 하는 유혹, 또 갈등과 분열의 유혹, 신호들을 그냥 단순한 이해 일정을 치부하려는 유혹, 또 이미 교회 활동에 속한 이들에게만 경청해버리는 유혹,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신호도 관련된 성경 구절 말씀들, 이렇게 마태복음, 또 고린토전서, 또 특별히 아홉수 성인의 설교집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대목이 나오는 내용들 함께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정시 살아가는 제주교구를 이렇게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평신도를 이사결정에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 유혹을 피하면서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거나 성직자들을 세속화하지 않고 각자의 선물과 역할이 출발해 복음을 위한 증언에 모든 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당에서 사목계획서를 성직자, 수다, 평신도가 함께 세우도록 하는 것, 또 소공동체별로 함께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어떤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먼저 봉사하고 베풀고 기도하는 그런 왕직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식별의 기준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경청과 대화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탤런트 안에서 교회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식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자주 맞들이고 특별히 성찬례 늘 함께 하고 성령의 교심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교구의 여러 행사할 때만이 아니라 또 뭐 현회관이나 아니면 주교관이나 아니면 또 여러 지구별로 시민님들끼리 지구 사제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만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의 말씀과 어떤 성시간이나 다양한 어떤 주교님과 또 시민님들과 또 여러 우리 교구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자리 안에 저로 이렇게 어떤 말씀과 성찬의 그런 자리들을 자주자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속에서 피어나는 형제의 정신은 존중하려고 하고 환대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또 겸손함과 회심, 인내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들어주신 자리 안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노달리타스 이 과정 안에서 이렇게 다시금 함께 가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안에서 성직자들에게 먼저 일하는 것들을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여정들을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가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노력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여정들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제주교구의 이런 시노달리타스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함께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먼저 적용해 보자라고 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교황님들이 시노달리타스의 화두는 우리 성직자들에게 대단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거부하고 불편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신호들하고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정말 함께 모인 우리들이 함께합니까?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함께하기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이제 함께 정말 우리의 현실들을 함께 해봅시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황님께서 이 시노달리스의 개념을 성자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동안 열렸던 여러 이렇게 신호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열렸던 시노드는 2015년 가정 시노드 사랑의 기쁨이라는 권고로 나왔고 또 2018년에는 젊은이 시노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문호로 나왔고 또 2019년에는 아마존 시노드에서 사랑하는 아마존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시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정 프란치스코 즉위 이후에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사람과 장수를 돌보는 교회를 이렇게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시노드들을 이렇게 개최하면서 차츰차츰 그런 시노드의 내용들을 다루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번 제16차 주교 시노드의 내용은 또 이렇게 시노드를 교황님이 이렇게 즉위한 이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시노드를 또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진행해 오는 가운데 또 이 시노드가 좀 관료적이랄까 좀 그 형식이나 내용 안에서 좀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이번 2년 동안 기간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별한 교회 또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나누는 그러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떤 이 시노드의 어떤 역동성들을 그 운영의 방식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현재 시노드가 좀 정적인 것처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좀 아주 이번 세계 시노드는 시간도 한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밑에서부터 본당에서부터 개별교회에서부터 의견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이제 2023년 까지 2023년까지 2년 동안 이런 시노드의 내용들을 속에서 경청하고 그 귀 기울인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선교적 추진력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평신도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오늘 시노드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이런 내용들은 바로 시노드 달리타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구조나 회의적인 절차가 아니라 어떤 역동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 시대가 가진 어떤 시급한 문제들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러한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런 복음과 또 성찬 안에 드러나는 그런 신비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식별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사도들 수장들이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그런 모두 만장일치 가운데 이르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선포하고 또 공동체에다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미래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여러 개막 연설이나 또 다양한 이렇게 모임 때 이렇게마다 강조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그런 경직된 어떤 교회에 해왔던 그런 자세를 떠나서 분명한 태도를 해나가는 데서 어떤 역동적인 자세의 태도는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전에 시민들께도 설명드렸던 이 신호도 과정 안에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용어로 이태리 말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정말 존중하고 진실하고 분명하게 그런 어떤 신호도 과정 안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신호드의 그 이해들을 올바른 시노달리다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가 해왔던 그런 경험의 역사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 전에 바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가졌던 여러 교회의 어떤 모습은 완전한 사회,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라는 어떤 교계제도에 대한 강조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혀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런 창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때보다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노드의 여정 안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그런 자리를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교, 사제, 그다음 수도자, 평신도들이 하느님 백성의 무리들이 이제 정말 성령의 기교림 안에서 절박한 교회의 내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문제들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정말 서로 존중하고 더 진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식별하면서 우리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분명한 이 시대의 징표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는데 우리 교회의 그 새로운 모습들을 어느 때보다도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민님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 교구 홈페이지에 신호도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계속해서 영상이나 또 오늘 이렇게 했었던 강의나 또 그 밖에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올릴 텐데요. 또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또 신자들한테 강의나 또 여러 모임을 해난 안에서 또 어떤 시노도 알리타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들을 넓혀가는데 이렇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교구도 이제 이런 앞으로 2년 신호도라는 속에서 또 이제 교구 설정 50주년을 넘으면서 저희 교구 시민님들이 어떤 내규나 또 앞으로 신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어떤 기준이나 또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진 또 우리 제주 사회를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몇 사람이 어떤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모두가 그러한 여정 속에서 식별하면서 진정 정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저희 교구의 그런 비전과 새로운 모습들을 갖춰가는데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제 마친 기도로 마친 기도 함께 바치고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호를 향한 제지교구 하느님 백성 가족 기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항상 저희를 당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는 이들의 미소와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나눔과 구원의 성체 성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실한 소통과 애덕의 길을 실천한 저희가 한 가족이 되어 당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제단 앞에 모인 저희가 새로운 일상의 만남과 서로를 향한 존중의 대화를 생활하게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신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새롭게 식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인 거룩한 성덕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체로 저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을 의탁하며 기오니 성모님과 함께 저희 모두가 또 하나의 성체가 되어 제주의 현실에 동참하고 참된 형제로 서로 친교를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봉헌된 저희의 소명을 잃지 않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